벚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 꽃을 올린 꽃장수 수마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웰루와나에 계실 때 꽃장수 수마나와 관련해서 개송 68번을 설하셨다. 매일 이른 아침이면 꽃장수 수마나는 자스민꽃 8다발을 빈비사랑 왕에게 바치고 동전 8잎을 받았다. 어느 날 그가 꽃을 들고 성으로 들어갔을 때 부처님께서도 많은 비구들과 함께 고귀한 모습으로 6색깔의 광명을 바라시며 탁발하기 위해 성으로 들어가셨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6색깔의 광명을 옷 속에 숨기고 보통 비구들처럼 탁발을 나가신다. 살인자 앙굴리말라를 만나러 30요자나를 가셨을 때에도 그랬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당신의 고향 카필라와뚜나 다른 도시에 들어갔을 때에는 6색깔의 광명을 내뿜으셨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는 6색깔의 광명을 내뿜으시고 붓다의 위대한 모습을 드러내며 라자가하에 들어가셨다. 수마나는 32가지 큰 특징들, 32상과 80가지 작은 특징들, 80종호를 구족하신 성스러운 부처님의 고귀한 모습을 보고 귀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부처님께 어떤 것을 올리면 좋을까? 그는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지만 뾰족한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 꽃을 부처님께 바치면 어떨까? 하지만 그렇게 하자니 두려움이 일어났다. 이 꽃들은 왕에게 바치는 꽃이다. 왕에게 꽃을 바치지 않으면 왕은 나를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추방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 용기가 일어났다. 나를 죽이거나 왕국에서 추방하면 어떤가? 왕이 나에게 무엇을 주더라도 재물이라는 것은 금생에 살아있을 때만 유용할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께 바치면 수백만 겁의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는 자기 생명을 부처님께 바치리라 다짐했다.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부처님께 바치리라. 그는 이런 생각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되어 부처님께 꽃을 올렸다. 어떻게 올렸는가? 먼저 2개의 꽃다발을 부처님 머리 위로 던지자 꽃다발이 마치 화려한 닷집처럼 부처님 머리 위를 들이우며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다시 2개의 꽃다발을 던지자 꽃다발이 부처님 오른쪽 옆구리로 내려와서 마치 천막의 커튼처럼 머물렀다. 다시 2개의 꽃다발을 던지자 꽃다발이 부처님 뒤로 내려와서 머물렀다. 나머지 2개의 꽃다발을 던지자 꽃다발이 부처님 왼쪽 옆구리로 내려와서 머물렀다. 이렇게 8다발의 꽃이 부처님을 4방향에서 둘러싸고 머물렀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마치 부처님에게 들어가는 문처럼 보였다. 꽃줄기는 안으로 향하고 꽃잎은 밖으로 향해서 부처님께서 마치 은쟁반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다. 마치 꽃들은 의식이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부처님께서 서 있으면 함께 머물러 있었다. 부처님의 몸 사방에서 10만 갈래의 광명이 뿜어져 나왔다.
단 한 줄기 광명도 곧장 앞으로 뻗치지 않고 모든 광명들이 시계 방향으로 3번 돌았다. 도시 전체가 들썩거렸다. 그 당시 라자가 성 내에 9천만 명이 살고 있었고 성 밖에 9천만 명이 살고 있었다. 1억 8천만 명의 시민들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공양물을 가지고 거리로 나왔다. 그들은 사자가 오는 것처럼 환호하고 수천 개의 깃발을 흔들면서 부처님을 따라 행진했다. 부처님께서는 꽃장수의 공덕을 알리려고 북을 두드리게 하며 성 안의 거리를 행진했다. 꽃장수는 온몸에 5가지 희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치 주홍빛 바다에 뛰어드는 것처럼 부처님의 몸에서 발하는 광명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빈 꽃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 꽃은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께 모두 올렸소. 그럼 왕에게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나를 죽이거나 왕국에서 추방할지도 모르오. 나는 목숨을 걸고 부처님께 꽃을 올렸소. 8다발의 꽃을 모두 부처님께 올렸소. 지금도 시민들이 부처님을 따라가며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이 환호 소리가 들리지 않소? 꽃장수의 아내는 아주 어리석은 여자였다. 그녀는 그런 기적을 결코 믿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화를 냈다. 왕들은 모두 거칠고 잔인해서 화를 내면 손발을 자르거나 무서운 벌을 내려요.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나까지 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서 아련을 신청했다. 왕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가 아뢰었다. 남편이 전하께 올릴 꽃을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그가 빈 바구니를 들고 돌아오기에 꽃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그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화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면 어쩔 거예요?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나까지 벌을 받을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버리고 여기 왔습니다, 폐하. 그가 좋은 일을 했거나 말거나 제가 남편을 버렸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빈비사라 왕은 성자의 흐름에 든 부처님의 제자였다. 그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처음 만났을 때 수다원과를 성취했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추었으며 마음은 항상 평화로웠다. 이 여자는 지독하게 어리석은 여자로구나. 그러니 공덕을 쌓는 일에 전혀 믿음이 없지. 왕은 이런 생각으로 화내는 척하며 말했다. 여인이여,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감히 나에게 올릴 꽃을 부처님께 올렸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폐하. 그대는 남편을 잘 버렸소. 나의 꽃을 다른 사람에게 올리다니 그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겠소. 그리고 왕은 그녀를 내보냈다. 그는 즉시 부처님께 가서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이 걸어가시는 뒤를 따라 걸었다. 부처님께서는 왕의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을 알고 큰 북을 두드리며 성내를 행진하여 왕궁으로 갔다. 왕은 부처님의 바루를 받아들고 궁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궁전 앞들에 앉기를 원하셨다. 왕은 부처님의 뜻을 알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속히 대형 천막을 세우도록 하여라. 대형 천막이 세워지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왜 궁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는가? 그때 부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없고 꽃장수의 공덕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궁전 앞들에 앉으면 나를 볼 수 있고 꽃장수의 공덕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처님만이 공덕을 지은 사람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공덕을 지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인색하기 짝이 없다. 꽃이 부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시민들은 부처님께 시중을 들고 왕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공양이 끝나자 부처님께서는 법문하시고 꽃에 둘러싸인 채 박수치고 환호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원으로 돌아가셨다. 왕은 부처님을 호위하여 사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궁으로 돌아가 꽃장수를 불렀다. 부처님께 꽃을 올리면서 그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폐하께서 나를 죽이거나 왕국에서 추방할지도 모르지만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부처님께 꽃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왕은 그에게 8마리의 코끼리, 8마리의 말, 8명의 남자 노예, 8명의 여자 노예, 8가지 보석 세트, 8,000양의 돈, 시녀들 중에서 골라 예쁘게 치장한 8명의 아내, 8개의 마을을 상으로 내렸다. 이를 팔종포상이라 불렀다. 아난다 장로가 생각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환호와 찬탄이 끊이지 않았는데 꽃장수 수마나에게 어떤 과보가 있는가? 그는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아난다여, 꽃장수가 했던 일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목숨을 걸고 나에게 꽃을 올린 것이다. 그는 붓다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10만 겁 동안 악처에 태어나지 않고 천상세계에서 자기가 행한 공덕의 과보를 즐기다가 수마나라는 이름의 벽지불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원으로 돌아오셔서 간다꽃띠로 들어가시자 그제야 꽃들이 땅에 떨어졌다. 저녁에 비구들이 법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늘 꽃장수가 했던 일은 정말 훌륭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부처님께 꽃을 올리고 즉시 팔종포상을 받았다. 부처님께서 법당에 들어와 붓다의 자리에 앉아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느냐? 비구들이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비구들이여. 항상 후회할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한 행위를 돌아볼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 행위를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에 이어서 개송을 읊으셨다. 그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그 과보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행위는 훌륭하다 할 수 있다. 이 법문 끝에 84,000 사람들이 법을 이해하였다. 오늘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항상 후회해야 할 행위는 하지 않고 자기가 한 행위를 돌아볼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결심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